오늘의 말씀은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보겠습니다. 영성적 성경 세미나 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7월 14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4페이지 영성적 성경 세미나 그 교재에 중간에 보면 나오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죽이고 제가 나를 잡거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님 이 말씀 주셨습니까? 묵상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이 나오죠. 그냥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요약이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렇게 묵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해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이 주신 거 지금 내가 산책을 각자 주시는 깨달음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틀렸다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죽고 주님만 따라야 된다. 옳습니다. 자,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자, 다 내가 죽어야 된다. 묵상했어요. 예. 또 저는 중요한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듣고 내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잔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권하는 잔이잖아요. 그 말씀 딱 주시는 그렇게 연관시키면 또 열정을 그게 자꾸 성경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무조건 막 달달 외우듯이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다른 분들하고 강의할 때 성경을 볼 때 서울서 부산까지 갈 때 일일이 다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바깥의 풍경을 한번 갔다 오면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가다 보면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어디쯤 가면 무엇이 나온다 하는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알려고 생각하고 보지 말고 그냥 읽어만 놓으면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이 첫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말 바꿔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고 싶으냐? 그러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렇죠. 예.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자신이 감당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왜가 안 들어가면 묵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말씀이 잘 안 열리시잖아요. 여기 그래.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없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렇죠. 달란트. 그렇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가 어디 털로 따로 만들어 놓고 있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으시던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숙제지요. 그 숙제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 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죠.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셨죠. 예. 그리고 우리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간다는 건 뭐를 죽어요? 세상적인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어야 부활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씨앗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말씀은 내 안에서 말씀으로 그냥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리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은사를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를 쥐고 흔들고 뽑을 때까지 뭐 기도해야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먹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셔야 그런 기본적인 영적인 그 기본 원리를 알면은 어떻게 해야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어떻게 말씀을 봐야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가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쉽게 교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 그 마태복음 그 16장 24절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할 때 나는 누구한테 그 말씀했지요? 예수님께 묻잖아. 내가 예수님께 물었죠. 왜 예수님 이 말씀 주셨습니까 할 때 나는 이미 누구와 교제하지요?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깨닫게 해주실 때 누가 한다고요? 그걸 성령께서 하시잖아. 삼위의 하나님이 결국 내하고 같이 하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묻고 영적으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교제라는 것이지요. 꼭 그때 사람처럼 옆에 와가지고 우리 귀에다 대고 말해야 그게 교제라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교제는 주로 보면은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바람은 부는데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걸 느껴지듯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세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잡생각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페이지 그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하셨는가? 예수님 왜 죽으셨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지요. 누구에게 물어요 지금? 예수님께 묻잖아. 우리가 예수님께 그걸 묻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 너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단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나 대신 그 죽으신 의미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이제 좀 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묵상법이지요. 영적인 묵상법. 이것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왜 주셨을까? 그럴 때 응답이 나오지요. 그래서 응답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묵상적으로 보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그것을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달아지는가 또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야 했을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보세요. 묵상해봐도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섬기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희생해야 된다. 섬기는 마음.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거기에 기록해놨지요. 영적 예배의 산재물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영적 예배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은 내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본을 보여주셨지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영적 산 예배가 되느냐? 그것은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제물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안수하고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것을,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드렸는 거 말고 네 자신을 진짜 내한테 드려라.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라는 자신이 영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 것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줬다가 답으로 뺏어왔지요. 하나님 잡수세요 했다가 드렸다. 아니 내 먹을 거야 하고 답으로 싹 가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봐라, 네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예배는 그 제물은 네 자신이다. 너 자신을 나에게 다오. 나는 너를 받고 싶어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으면 더 이상 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자, 5페이지에 보면은 자신을 왜 부인하여야 하는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가?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 게 이게 거의 지금 바뀌어졌는 게 왜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이 묵상이고 하나님하고 교제고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를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왜 부인하여야 하는가? 왜 부인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또 내가 죽어야 예수님만이 드러납니다. 거룩한 현재서가 죽어야만이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저는 또 다르게 또 보여지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또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내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다 말씀 자체가 틀린 게 아니니까 영적으로 각자 개인의 그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절대적 부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더 이상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그렇죠,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들 삼아가지고 교제하시는 것이잖아.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창조 목적의 결과론이라는 것이지요.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수를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훈련을 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또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는 부활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없듯이 부활의 산 소망을 위하여 철저히 죽음의 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삶이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이루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이죠. 영의 회복을 왜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영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 영의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은 내가 세상적 삶 속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 얘기 아까 제가 한 네. 얘기죠. 그래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그 원인 자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내가 지금 세상 죄에 빠져 있다는 거지. 세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영의 회복이라는 것은 내 영이 죄악 가운데 있던 내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사는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같이 또 연관이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과 또 연관된 말씀을 꼭 찾아야 되지요. 그래야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열려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삼위 삼위 하나님.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단 제가 있어. 제가 거기에 옆집에 어떤 이상한 놈이 와서 자꾸 내 안에서 내하고 살자 그러면서 자리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떨 때 보면은 심치 않지요. 은근히 좋아하잖아. 예. 보기에 은근히 좋아한다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옆집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야 좀 같이 놀자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보기에 좋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을 그 전도사님 한 게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싫은 사람은 딱 싫고 좋은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야 돈이 더 좋잖아. 지금 너 돈 필요하잖아. 내 돈 줄게.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래도 먼저 주면 내가 찾지 뭐.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속고 넘어가지요. 그것이 악한 것인 줄 모르고 맞아 내 생각이 내가 하는 줄 알고 옆에서 사단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그것을 따라서 야 지금 돈 더 있으면 더 좋잖아. 겨우겨우 사는 것보다 풍족하면 더 좋잖아. 그런데 우리가 풍족하면은 잡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것만 쓰면은 잡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돈이 여유가 있으면 야 누구는 옷 그거 입으면 이쁘던데 어디서 샀다 하더라? 쇼핑 가니까 그거 괜찮다 하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 주여 저는 기도할라 했는데 잡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내 속에 내가 아닌 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나인 줄 알고 나를 유혹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잘 넘어갑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힙한 여자들처럼 그냥 꼬시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넘어간다는 자체가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어가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게 그냥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을 빨리 쫓아내야 되지. 그것을 오래 두면은 가들은 꼭 그 안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지요. 결국 나는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뭐라 합니까? 야 저쪽에 가니까 와 음식 그거 되게 맛있더라. 그것도 먹으러 갈까?
한번 주머니 보고 되네 가자. 그럼 누구 따라갑니까? 사단마귀 따라가잖아. 그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옷은 철철 넘쳐야 되고, 먹을 것도 내 입에 좋은 것을 찾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의 회복에 필수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진다는 것을 현실 믿음에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서 내 안에 나 아닌 나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목사 속에 또 하나의 다른 신목사 같은 놈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놈이에요. 그건 사단이기 때문에 놈이라니까. 그 놈은 들어오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오만 잡생각을 다 넣어주면서 하나님 말씀 못 보게 만들고 묵상 못하게 하고, 깊이 있게 기도 들어가려고 하면 졸음실실 주고, 야 오늘 피곤했잖아, 기도 내일 하면 되지 뭘 오늘 자꾸 하려고 그래. 오늘 그냥 쉬어. 누가? 사단의 그게 누구처럼? 주인. 나처럼, 나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에 임재하시는 나의 구원의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뜻과 그 의도를 깨달아 알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도 나누어야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영의 회복을 이루는 목적인 것이며 세미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미나나 우리가 오전에 했던 성경 해석이나 이 자체가 보면은 그 한 가지 목적은 한 가지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의도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의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왜 개라고 하셨을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개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개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나를 낮추시고 신명기 8장이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면서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과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그렇게까지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묵상을 하는 습관들이 그 목사님들이나 우리나 습관이 안 들어지면 그렇게 되고, 습관이 들어지면 그거보다도 더 깊게 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또 왜 그 자체를 하나님은 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깊이라는 것은 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럼 지금 잠시 한 번 더 묵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파면 팔수록 더 깊어지지요. 여러분들이 샘에 있는 물을 떠다 먹더라도 얕은 샘에 있는 물과 깊은 샘의 물이 물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에 물을 뚜리박을 내려서 한참 내려갔다가 야 물이 없는가 보다 하고 들어 올리는 사람은 바보.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가니까 찰랑 그러면서 물이 떠가 올라왔을 때 그 물은 진짜 맛있는 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서 응답받을 때 그 물이 정말 맛있는 물인데 묵상하다가 아이고 안되네 하고 많은 사람은 바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바보네요. 처음에는 다 바보입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보라 소리는 겸손한 소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럽고 참 보기 좋은 그러한 분들이에요. 세상이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우리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볼 때 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신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영의 완전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영의 완전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은, 영적인 묵상은 자꾸 묻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생각만 해서는 묵상이 절대 제대로 되지 않고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왜?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 자신의 영의 완전한 회복은 성경 안에서입니다. 밖에서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안에서, 그것을 또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이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만나는 분이 우리 주님이 맞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본다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 놓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첫째 경건해야 되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고 대면한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내가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내 신앙적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화나요? 기뻐요? 화난다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뻐하라. 그래서 왜 기뻐합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 독생자를 버리시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안에라는 자체를 이대로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말씀이 열려집니까? 안 열려지지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항상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서 바깥에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멘 했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안고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이 아니라 옥토밭에 뿌려진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아멘 해도 문 밖에 나갈 때 다 잊어버리면 가시밭이죠.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영의 완전한 회복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이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결국 내가 거룩한 자로서 주님과의 만남과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내 영이 온전하게 회복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끝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준다 그래서 막 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말씀이 조건이 있더라고. 그 무슨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신앙이 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내 안에 말씀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더라고요. 첫째는 너희가 거룩해야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려면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었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수박 긋핥기식으로만 말씀을 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거룩해야 합니까?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다는데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말씀도 틀린 거 아닌데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너와 내가
만나고 교제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는 말은 그렇게 해도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 나는 너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거룩하라고 하는데도 너는 지금 나를 모셔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 내 모습이 그런가 자체를 바라보니까 아직까지도 내 속에는 세상적인 나만의 문제가 아직 꽉 차 있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짐을 내려놓으라 하는데도 하나님 내 짐 가지고 또 어디로 가셔버리면 나는 그 짐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맡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을 못 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뭐가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정말 귀한 게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데 그 말씀이 중요한데 나는 지금 현실에 지금 하나님 현찰이 필요합니다. 현찰이. 나는 현찰이 지금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못 맡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라는 이러한 것에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돈이라는 자체는 세상에 개도 안 몰고 가는 게 돈이에요. 그만큼 돈은 더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필요악이지요. 있어야 꼭 있어야만 쓰임받고 한데 지나치게 내 꿈이 크고 뭔가 내 포부가 크다 보니까 짐을 못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만 내가 머리로는 문을 두드리네 빨리 열어야 되겠지 알면서도 문을 못 여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잠시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세상의 것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좀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정리 못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만큼 하시잖아. 와서 문 두드리잖아. 그런데도 열고 안 열고는 나한테 달린 거죠. 열면 천국이요 안 열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열면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믿음으로서 교제하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내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안에 지금 무언가 나쁜 게 숨겨져가 있죠. 바깥에서 남편이 와서 아내한테 못 두드리니까 아내가 팍떡 나와가 안으로 문 잠가 놓고 못 들어가게 하죠. 안 열어주지요. 아내 뭐 들어서 몰라도 돼. 그것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내 속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추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드러내지 못할 부분도 있고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옷을 다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홀딱 벗고 있는 것과 그보다 더 심하게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옷 입고 감추었다고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통과가 안 됩니다. 절대 나의 죄의 문제 감추지 말고, 나의 문제 내 혼자 끙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래요?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맡겨봐요. 그러면 절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 나를 죽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잠시 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